복음을 믿으라.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 교회여 복음 사역을 하라. 대한민국 설교단이여 복음을 외치라. 성도들이여 복음을 구하라.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격변을 한국이 겪으면서 저 나름대로 한국의 그 이제 진짜 위기가 도래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변화의 시간이다. 저는 이것도 우리가 영상 사역을 시작하기 때 마지막 시대라는 이제 진짜 전쟁이다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저는 또 지금 다시 한번 또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시 한번 또 꼭지점을 찍어 봅니다. 이제 우리도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어떤 시점에 또 돌입한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030년 어간에는 기독교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한국 기독교도 상당히 위기가, 구체적인 위기가 도래할 것이다. 2030년 안에 한국 기독교는 3분의 1이 되지 않나, 이런 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전망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벌써 5년 지났어요. 이제 한국 기독교가 이대로 계속 부흥하거나 잘 되는 길로만 가겠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런 부분이 바로 진보적인, 우리가 이번에 이런 계엄을 통해서 확인했지만은 한국 기독교의 80%가 진보화되어 있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도 보면은 진보, 인간학, 인본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인들도 이렇게 진보화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것이 오히려 드러났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의 상황으로 간다. 분별과 구별의 상황.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큰 교회에 대한 어떤 선망, 뭐 큰 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경외심 이런 것들이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번 계몽을 통해서 정말 그들의 실체, 그들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신앙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일반인들도 알게 되는 그런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 시간들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들은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제 하나하나 꼭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는 진리다. 각 교회마다 이제는 어떤 성경적인, 신앙적인 정체성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몇 번을 거쳐서 얘기하지만은, 이단 신천지를 보시면, 여러분, 이만희가, 그 코로나 때 얼마나 위기였어요. 저들은 안 움직입니다. 꿈쩍도 안 해요. 여러분, 안상홍이 죽었을 때에도, 그러면 안식교 무너지느냐? 아니에요. 지금은 또 그 부인이 이어받아 잘 됩니다. 또,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왜 그럴까요? 바로 원리 강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엄청난 그 시스템을 성경에서 뽑아낸 어떤 원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진리라고 하는 것이라도 그 진리 체계는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주체사상 보세요. 북한이라는 그 나라가 3대를 이어오면서 저게 무너지지 않는 것도 그냥 이렇게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붙잡고 믿고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사상 체계,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쇠뇌시킬 만한 그런 시스템, 이게 무서운 거거든. 근데 보세요. 이 대한민국의 개교회들 보면 다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유를 들어보면 이단보다 못한 약한 교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떠한 큐티라도 좋다 말이지. 큐티 같은 어떤 교재라도 그런 걸 붙잡고서라도 있을 수 있는 어떤 사상체계, 신앙체계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위험하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라도,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어떤 그 약속의 목자라든지 비유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거짓이지만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지만 그들을 일주일에 4번을 하루에 6시간을
6개월 동안 가르칠 수 있는 내용. 그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걸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여러분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아니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거짓이지만 뭐가 있는 거거든. 교회들이 그게 있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한다? 교회에 강력한 힘을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의 검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걸 줬는데 말씀의 검으로 무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교회들이 말씀의 검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유대민족 공동체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3%밖에 안 되는데. 왜? 토라가 있는데, 토라. 그러니까 유대민족의 정체성, 1,500만 명의 이 민족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힘은 토라에 있는 거야, 토라. 말씀이라고 하는. 그게 있어야 된다, 이거, 그게. 근데 교회가 있냐? 그냥 성경 설교라는 걸 달랑 그냥 그런 거 갖고는 안 된다 말이죠. 30분짜리 설교해갖고 교회가 유지되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런 토대를 지금 닦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떤 진리, 어떤 내용, 무엇을 가지고 뭐 말씀의 검이고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복음이란 무엇이냐 이 시리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또 제 1장 복음과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이제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은 이제는 제가 아까 꼭지점을 또 찍었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제가 영상들을 보고 하니까 뭐 한다? 신학 교수들 영상도 있지만 여러분 예정론만 해도 신학교 교수들도 제대로 정립을 못 합니다, 지금. 능동순종은 또 어떻습니까? 이게 구원의 치손 또 어때요?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한다? 자기 교회. 정말 개교회 안에 있는 그 공동체만의 힘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래전서부터 성경을 이렇게 영상을 찍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메시아의 복음 선교, 다시 말하면 히브리적인, 구약적인, 율법적 개념의 이 구약에 있는 사상, 구약에 있었던 이 메시아 사상, 구약에 있었던 언약,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그런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를 우리가 붙잡겠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 우리가 몇 년 전서부터 이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성경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 이 세 가지는 잊지 말자. 첫째, 구약적인 거, 유대적인 거, 율법적인 거. 첫 번째 뭐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체크해야겠죠.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진보신학, 독일신학, 여러분 아십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 하지만, 루터부터 뭐 했다? 반유대주의. 여러분, 히틀러 때 뭐 했어요? 종교개혁 때도 그랬지만은 유대 문헌을 불태우는 일들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문헌을 다 태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토라를 없애는 거예요, 토라. 여러분, 율법주의가 하는 일이 뭐예요? 1세기 당시의 율법주의가. 장로들의 전통, 뭡니까? 본래 토라의 그 의미를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역대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요. 독일 신학이나 진보 신학, 지금 한국에 지금 뭐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이 독일 뭐 불트만, 폴틸리 이런 얘기들이 가지고 있는 건 구약적이고 유대적이고 율법적인 바탕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서구 유럽이 내가 늘 얘기하죠. 서구 유럽의 이 니케아 회의 이후에 모든 신학은 유대인을 배제하고 제거한 이후에 그런 영지주의적인 그런 서구 유럽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억해요. 그래서 이 보수적인 기독교, 정통 기독교, 이 정말 복음적인 이런 기독교를 따라가길 원한다면 구약,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유대적인 것,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원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세 가지의 원칙을 기억하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밑에, 맨 밑에 신약에 보면은 성령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새 언약, 십자가의 구속, 율법의 문제. 그러니까
신약에서 다루고 있는 중심 주제들은 이미 구약과 연관되어 있어요. 새 언약도 구약에 새 언약, 신약, 옛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성령 받는 것도 이미 요엘서에서 약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신약에서 성령 받을 때 약속의 성령이 온다. 약속이 되어 있는 성령이 온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도 우리가 성령 얼마나 얘기해요. 그런데 그 성령도 뭐예요? 구약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구약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이해하려면 구약에서부터 이해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이고, 이게 구약에서 어떻게 이해가 돼 있었고, 구약에서는 성령을 어떤 의미로 활용했고, 구약에서는 성령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기다렸나, 이런 것들이 새 언약에서 오순절 때 마가다락방에서 빵 터질 때 그걸 유태인들은 그 성령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런 걸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구약은 복음의 원형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 또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성경은 유대인의 신앙 사상이다. 또 성경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어진 편지와 서신이다. 이거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야말로 우리는 새겨들어야 된다. 왜? 창세기는 진리의 원형이다. 왜 그러냐?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언약의 내용이 모세오경에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유대민족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장악을 하는 강력한 이런 왕적인 국가 의식으로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는 그 근원에는 바로 이 토라가 있습니다. 모세오경. 우리 기독교에도 이 구약 성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너무 중요하다. 거기에는 모든 진리가 다 들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창세기에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창조다. 왜냐? 창조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창설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창조이며 창세기의 내용이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창조라는 건 뭐예요? 이미 원형이 있고 그 원형에 따라서 모형이 조직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은 건 하나님 나라의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건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폐기 처분할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된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임시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은 이미 끝을 예고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창조는 끝이 있다. 끝이 있는 창조다. 이걸 우리가 왜? 영원한 원형이 있음을 알게 하는 모형에 불과해.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다?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뭐예요? 원형이 있다는 걸 알게 하는 모형에 불과한 게 이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은 전체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메타포예요. 메타포. 그림 언어라고. 이 세상은 우리가 원형이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원형이 있음을 알게 하는 모형에 불과한 모형. 그것이 창세기고 창조의 진리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원리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만 성경 해석에 이제 물꼬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위해서는 뭐 한다? 창세기가 중요하고 창조가 중요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 창세기, 창조, 하나님의 나라.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성경 해석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세 번째. 창조의 목적을 잊으면 안 돼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완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펼치시고자 하는 계획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창조되기 이전에 있었던 창세전 구속 언약에 의한 거예요. 구속 언약에 의해서 이 땅은 이미 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을 향하여 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이걸 기억하셔야 돼. 따라해볼까? 이 땅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 오늘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다. 이거를 잊으면 안 돼. 이 정체성.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예배에 맹신적으로 드리거나 맹목적으로 30분짜리 설교 만들 이런 게 아니야. 기본 진리부터 세워야 돼. 정체성. 내가 누구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온전한 진리 위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기름 부음이란 뭐냐? 꼭 기억하세요. 기름 부음은 형식적인 거예요. 의식에 불과해요. 그러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예, 구약에는 누가 있었다?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하나님께 붙들림받고 하나님께 세워지고 하나님에서 보냄받은 그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은 어떤 사람들이 받으면 그 당시에 뭐 다윗도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근데 이것도조차도 어떤 것을 위한 모형적인 일이었어요. 실제로 이 관유를 붓는다는 것, 그것이 이게 전체가 아니었어요. 그 관유를 붓는 것도 하나의 모형이었던 모형.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의식, 그것을 보여주는 어떤 행위적인 것이었다. 근데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어쨌든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중요한 단어를 뽑아봐라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단어, 이 그리스도를 뽑을 수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건 밑줄 쳐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집중해야 돼. 그리고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아셔야 돼.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돼.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세워야 돼, 성도들을. 그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성공의 법칙 그런 거 그만하고 이제 좀 마지막 시대에 카운트다운 들어갔다니까. 성공 그런 거 해봐야 다 안 돼요. 그 방법 그렇게 하지 말고 30분짜리 그 설교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다? 그리스도 위에 서게 해줘야 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다해서 예배 때마다 교육 시간마다 뭐 분반 공부 시간마다 뭐 구역 시간마다 뭐해? 그리스도가 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이걸 연구로 이것만 평생 해도 모질라요. 모질라. 자, 우리 두 번째 제2장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게요. 그걸 전제로 제1장을 전제로 자,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 나라의 창설이었다. 자,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을 해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늘 1장 15절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가복음 우리가 신약이니까 구약과 상관이 없다가 아니죠. 지금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것은 구약의 신앙 사상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유태인들이 구약에서부터 이어오는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것을 전제로
어떤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신앙, 구약에서 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 이것이 배경인 거예요. 이게 배경이 뭐예요? 간단한 거 일단은 이것이 신의 산 언약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국가, 사람의 국가와 하나님이 직접 계약을 맺은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선민사상. 선민이 뭐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이것이 저들에게는 굳건한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 거기에 선민사상.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이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를 소망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아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그들은 열광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다렸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율법이고 그 율법에 의해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고 그 승리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거룩해야 돼.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집단적으로 거룩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뭐예요?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룩이 뭐예요? 구별됨이란 말이에요. 구별됨.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과 섞이지 않고 구별되는, 또 섞이지 않을 뿐더러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 뭐예요? 이들은 제사장 국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민족이에요. 그 제사하는 것은 다른 민족과 다른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룩해야 하며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이걸 명령하고 있어요. 자, 거기 베드로서도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또 레위기에 보면 이건 굉장히 많이, 레위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책의 제목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근데 거기에 또 11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과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계시가 뭐예요? 거룩이라고. 거룩.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다. 아멘. 이게 유대인들의 신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복음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는 거는 구약의 사람들의 신앙이 일단 기본 전제되고 나서 얘기해야 돼요. 신약 성경의 복음은. 그러니까 이제 점차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거룩하다라는 개념이 그들의 노래. 그들 히브리인들의 찬양 속에 히브리 연가 속에는 여호와의 거룩하심 앞에 겸손하라, 낮아져라, 이게 기본인 거예요. 떨기나무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는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존전, 여호와의 전, 여호와가 임재하시는 그 전은 거룩하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에요. 이걸 전제로 신약이 전개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 이방인들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와서 예수 믿고 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리석다, 이건 다 개선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러니까 그 백성들, 유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대상들은 거룩하려고 살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그냥 이방 그냥 너도 나도 그냥 막 살다가 오는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함을 기본으로 민족이 토라를 집중적으로 섬기며 살아오는 백성들이라고. 지금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굉장한 이 쇼킹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거기에 이것은 신관에 대한 것이다 라고 제가 거기 써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너무 중요하고 무서운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상의 다른 어떤 민족과 다른 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신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유태인 빼고는 없어요. 유태인 빼고는 전 세계 어느 민족도 여호와를 섬긴 적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민족도 없다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여호와가 거룩하다. 어떤 사람들, 지금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그런 의식을 갖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거,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볼 때에도 여러분 피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구약에서. 그 왜 그래요? 죄를 씻어야 하니까. 왜? 죄를 씻어야 거룩하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그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러 와요? 누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정말 엄청난 영적 목적을 위하여, 영적 사명을 위해서 오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예배가 반드시 필수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가 이건 기본이다라고 하는, 이거는 절체절명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왜 그렇다? 이게 이제 서구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이 르네상스 시대의 형성이 되는 이런 신학의 이런 영향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요? 르네상스가 뭡니까? 인본주의, 인간 중심, 휴머니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유대적이고 구약적이고 히브리적인 이 기독교가 아닌 인간 중심, 인간 개인을 위한 종교 의식으로 바뀌어버려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인간 개인의 완성, 인간 자아 실현, 이런 거를 위하여 기독교가 조립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처럼 조립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조립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학이고,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고, 그것이 계몽주의고, 그게 이제 현대 신학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사신신학, 뭐 해방신학, 뭐 민중신학,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얼토당토 않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방 신앙, 이방 기독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성경적 기독교를 회복할 것이냐, 우리는 독일에서부터 넘어오고 독일과 미국 인본으로 쩔어버린 이 기독교 그냥 맹신적으로 따라가는 진보로 인간학으로 넘어갈 것이냐. 여러분, 이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이 구약적인 히브리적인 이 신앙과 진보 신학 딱 두 개 남은 거예요. 능동순종이라든지 구원의 취소라든지 이 모든 이런 거짓된 행위 언약이라든지 이게 뭡니까? 이게 엄청난 이런 거짓된 신학들이 우리 기독교인 것처럼 정말 이게 보편화되는 그런 거의 이제 장악되기 직전에 와 있어요. 이 성경적인 신앙을 되찾아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한다? 신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거룩한 백성 제가 써놨죠. 거룩한 백성 됨의 정의는 무엇인가? 죄가 없는 거죠. 죄가 씻겨지고 죄가 용서되고 죄가 덮여진 그런 자들이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종교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이 의미가 이제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종교 충돌의 지점이다. 종교 전쟁의 영역은 바로 이 지점이다. 아까 얘기했죠. 거룩한 백성이 이제 되어서 누리는 특혜가 커요.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 배부르게 되고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고침받고 누운 자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포로된 거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이 되고 배고픔이 없는 나라, 이기는 나라, 승리하는 나라, 기적적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는 정말 기적과 같은 나라, 그냥 스치기만 해도 다 그냥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 엄청난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민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는 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산상수훈의 내용도 뭐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그러니까 이게 천국 비유잖아요. 온통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대한 거예요. 임재. 그 나라의 임재가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유태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그들이 누릴 그 백성들과 그 백성들이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이제 사복음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유대 율법주의라는 게 이제 존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 민족이라는 게 어떤 민족이냐면 제사장 국가예요. 이게 뭐예요? 죄를, 가인과 아벨에서도 나오지만 죄를 가리고 죄를 덮고 죄를 속죄하고 죄를 이기는, 죄를 정복하는 그런 제사장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제단이 회파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돌아오면서 바뀌어요, 이게.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어떤 그런 것에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어떤 율법을 문자적으로, 특히 이 고대 세계에서 이 바벨론 포로 넘어오고 유대주의로 넘어가면서 뭐 한다? 십계명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거룩함이다라는 것이 유대 율법주의의 아주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포로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거룩이 뭐냐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고 덮고 이러기보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공경하라 그랬더니 부모님한테 뭐 어떻게 하고, 이제 어떤 그 십계명 중심적인, 십계명을 잘 지키면 이것으로 바뀌어버려요, 얘네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온통 그런 어떤 속죄 제사의 율법이 아닌 십계명 중심으로 바뀌어요, 이게.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그래놓고는 그 어떻게 십계명을 지킬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세분화하고 또 세분화해서 장로들의 전통으로 만들고 이런 걸 또 세분화해서 자기들의 규례 집을 만들고 이러면서 그들이 율법이라, 특히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문자적으로 완수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의를 얻게 되고 의의 백성, 의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그 유대 율법주의가 장착시켜 놓은 종교예요, 종교. 간단하게 얘기하면 포로기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종교가 십계명으로 바뀌어버려요. 십계명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 백성, 뭐 이런 개념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9장에 어떻게 계명을,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뻔하잖아요. 속죄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계명을 뭘 지키냐. 얘네들은 십계명 이거에 염두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종교 사기가 장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맞는 답을 또 주시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들이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불법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미.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어요. 왕이 오시면 뭐하냐? 심판한단 말이에요. 심판을 왜 합니까? 누구는 거룩하고 누구는 거룩하지 않아. 누구는 택할 거고 누구는 택하지 않아.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를 택하느냐? 야, 우리야. 십계명 그동안 잘 지켰던 우리 바리새파 율법주의, 우리들을 택하러 오신 거야. 그래서 다 몰려 나오는 거예요. 서로 자기 이름 부를까 봐.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 내 이름이 아닐까? 다 부르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바로 예수님이 이제 혁명적인 선언을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왕이 오셨어요. 왕이 오셔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분에게.
그 왕에게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는 분.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 자리에서 아마도 검을 준다든지 임명식을 행한다든지 거기서 그 이름을 불러서 만인들 앞에서 선포한다든지 얘가 최고다. 예수님이 등극하시면 우리 아들을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우측에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시겠지. 내가 정말 우편에 앉게 되고 내가 좌편에 앉게 되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누가 나와요? 스스로 의인이라는 사람들 나오겠죠. 근데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이 산상순에서 바뀌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의의 굶주린 자,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설명이 쭉 이어지는 게 해설이에요. 뭐예요? 마음에 있는 죄. 이 마음이 거룩한 자들. 그 마음에 원래 있어서 인간의 죄악이 할례된 자들이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잘 지켰던 자기들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을 말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그래요. 뭐라고요? 율법을 안 지켰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본래 율법으로 말하면 자기들이 왕이고 자기들이 최고인데 이상하게 갈릴리에 어떤 왕이 오셨다는 분이 와서 산상순을 얘기하는데 이건 율법이 아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율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짜 왕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단 괴수니까 처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은 율법의 온전한 해석을 하신 거거든. 원래 율법을 재해석해서 온전한 율법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느냐?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 여기에 이제 충격을 먹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최고의 의를 가졌고 율법을 이미 완벽하게 지켜서 자기들은 흠없는 그런 의인인데 자기들보다 더 나은 의, 자기들을 일단 배제하는 그런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율법의 재해석을 통하면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규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인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율법을 지킨 적이 없는 자들로 인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충격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종교 충돌이에요. 이것이 종교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로 이 고대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이 율법의 해석에서 충돌이 빡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재해석해서 온전케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는 십계명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율법을 왜곡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율법의 정죄를 딱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죄인으로 바로 밝히 드러나 버리니까 거기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이 공식적 사형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그 율법, 본래 율법이라는 게 우리 영혼에게 타켓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오해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제3장 마가복음 1장 15절의 뜻을 설명하면서 이 율법의 뜻도 한번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제3장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5절은 그 당시 시대에 상당히 충격적인 메시지였다. 자, 이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이거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소식이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사야서 61장에도 나오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치유, 회복, 자유, 해방, 노임,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다음에 생명이 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임하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임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죄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외침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요거 의미.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 회개 하나가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 백성. 그것이 거룩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 죄를 씻어라. 죄를 이제 할례받아야 된다. 죄에 대한 각성을 통하여 죄에서 벗어나거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신앙에 의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면은 죄에 대한 이야기하고 지옥 얘기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가 이런 죄에 대한 얘기를 못 들어요. 이걸 싫어하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빙이 취소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의 기초가, 그러니까 유대 신앙의 조건은 죄에 대한 할례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죄를 속죄받는 게 그들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구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조건이라니까요. 이게 충돌이라고 지금 우리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아닌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고 성경적이지 않다고, 우리는 구약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죄인 거예요, 기본이. 우리는 죄의 속죄가 기본이 돼야 돼. 근데 기독교가 교회 가면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예, 이 문화가 틀린데 이런 문화에서 죄를 얘기하는 건 정말 돌맞을 일이죠.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성경을 근거로 하고 이 성경이 유대적이고 구약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원래는 지금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가 원래 기독교와는 다른 인본적인 종교 단체인 거예요, 지금. 원래 기독교하고는 너무 달라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메시지도 다르고 원리도 다르다고, 이게. 사람들의 의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죄라는 얘기를 못 들으면 여러분 잘못 간 거야. 교회가 아니고 종교가 간 거야. 종교단체. 그러니까 어이없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그 앞에 나아가야 된단 말이야. 콜링이 있으니까. 부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록에 있는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내 백성들아 나오라. 나에게 나아오라. 주님께 가까이 오라. 그럼 그 백성들이 늘 그런 걸 한다. 그 백성,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그 말씀 중심으로, 그 아버지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나아가는데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각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가 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갖고는 하나님 나라와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속죄 의식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 그들은 아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아는 거예요. 제사장 국가니까. 아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는 죄를 씻는 일이 필요해.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우리는 그 백성이 될 수 없고 그의 놀라운 치유와 기적과 은혜와 기름 부음과 평화와 이런 풍요함을 누릴 수가 없어. 죄에 대한 이런 각성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것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뒷말이 충격인 거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이제 충격인 거예요. 이것이 엄청나게 독특한 외침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계명을 지켰단 말이에요. 막 넓게는 율법. 자, 그러면 회개하라. 그리고 바로 율법을 통하여 거룩히 된 자여 오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가가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충격인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백성들과 유태인들과 그 바리새 종교인들에게는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것들이 이단이야? 뭐 극단적인 얘기가 나오겠거나 저것들 정말 이단, 갈릴리 이단 괴수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얘기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 될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사람들을 끌고 갔었는데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인 거죠. 충격. 이게 뭐야? 아니 율법을 지켜도 시원찮은데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너희들이 기대하는 모든 것들은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을 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또 그 사도들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이제 서론에 깔아놨죠, 이미.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다?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해 된 백성들을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내가 아까 서론에서 얘기해 드렸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구속의 일들을 계획하신 것을 완전하게 성취한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얘기를 쓸 때에는 뭐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제자지만 이미 예수님 사후에 많은 걸 이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기들이 믿었던 여호와의 본래적인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사역이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획한 그것이 율법에 기록된 거구나라는 걸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 이게 충격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왕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루신 어떤 구속적인 사역에 대한 거예요. 이걸 이해한 겁니다, 이걸 그래서 한마디로 복음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과 비교되느냐?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율법 신앙, 율법 중심 신앙, 계명 지키는 신앙, 그것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대체하는, 그것을 온전케 하는, 그것을 완전케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름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이런 총괄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원리, 그 계획, 그것을 믿으라.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율법을 의지해왔던 자들에게는 이게 충격인 거예요. 근데 이건 얘기가 로마서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아멘. 이거 바울이 얘기한 건데 거기 중요한 게 이제는 밑줄, 이제는 율법이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라는 걸 나타났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마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돼서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왜요? 그동안은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니다. 복음을 믿으라. 왜? 율법이 없이도 율법이 아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그분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분이. 그 로마가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율법 종교 시대에 유대 율법이 아닌 방법,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믿을 때에 의로운 백성이 된다. 이 선언인 거예요. 아멘. 이게 마가복음 1장 15절. 엄청난 선언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으냐? 복음을 믿어라.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게 무슨 차이야?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뭔데? 복음을 믿으면 왜 달라? 율법이랑? 이런 얘기인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차이를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율법을 지키는 어떤 일들을 행하게끔 하지만, 율법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해줘요. 그런데 다른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잘 들어보세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씻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건 또 하나가 뭐예요? 율법의 두 가지 용도. 하나는 죄를 알게 하고 하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잘 들어봐요. 율법은 죄를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알려주는 기능을 하지 율법을 씻어주는 기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생명, 의, 아무것도 못 줘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너는 모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의 기준의 미달이야. 너 그대로는 안 돼. 율법은 뭐냐면 그러면 그리스도께로 가. 그리스도께로 가. 요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일로 와. 죄를 씻어줄게. 그 기능이 없다고. 율법은 죄를 씻거나 해결하거나 죄를 없애거나 하는 그런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율법을 되게 잘 지키고 100년을 지키고 10,000년을 지켜도 얘는 못 해줘요. 죄 문제를 해결 못 해준다니까. 여기에 이제 이 종교 사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씻어준다는 거죠. 안식일 날 토요일 11시 가면 거룩해진다. 이게 종교 사기예요, 이게. 이게 대놓고 종교 사기 치는데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인간은 율법 앞에서 무력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냥.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이 죄 때문에 어떡하지? 그러니까 율법이 딱 하면 율법은 너 죄인이야. 딱 정죄를 해버려요. 나 왜?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를 알게 하는, 진짜?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가면 죄인이야, 죄인. 정죄.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에게 아니야. 내가 너를 새롭게 해줄게. 너를 거룩하게 해줄게를 못해요, 율법은. 그냥 너는 죄인이야. 나 죄인이야? 죄인인 걸 드러내주는 거 역할밖에는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11시에 가서 십계명을 지킨다고 거룩해지지 않는다고요. 얘는 죄를 알게 하는 기능 외에는 내가 십계명을 100년 동안 10,000년 동안 한 번도 안 어겨도 거룩해지지 않는다고요. 이거는. 왜? 죄를 씻어주지 못해요. 인간의 죄악을. 율법은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씻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은 죄 씻는 기능이 없어요. 근데 죄 씻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속여놓는 거야. 율법 열심히 지키면 우리처럼 의로워져요. 율법 열심히 지키면 우리처럼 의로워져. 이 종교 사기를 1세기 당시에 유대 사회에다 장착시켜 놓은 거예요. 아무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너 가난해졌지. 너 나가. 너 출교. 너 병들었어. 출교. 율법 안 지켰잖아. 그러니까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이 율법을 갖고 있는 주권자라는 의식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넌 죄인, 넌 의인. 지들이 뭐라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삶을 빼앗고 인생을 뺏고 육체를 뺏고 다 뺏어서 자신들의 이 부와 명예와 호의호식을 위한 이 불쏘시개로 삼는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게 유대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율법은 절대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왜 믿어야 돼요? 이 세상에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아멘? 이거예요. 이 차이를 기독교가 이해해야 돼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식교도 분별 못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100년, 10,000년을 지켜도 안 된다고. 율법이라는 거는 지켜도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왜? 거룩은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죄가 어디 있어요? 윤리적 행동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있다고, 본성에 있다고.
이 마음의 문제라고. 마음에서 불순종한 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죄악,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드러내 줬잖아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을 해결해 줘. 율법은 절대로 내가 율법한테 내가 100년을 순종해도 율법은 내 죄를 해결 못 한다니까요. 오히려 죄를 가리지. 이 속에 있는 죄는 딱 하나, 복음 외에는 해결 못 해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끔 만들려면 복음을 전하는. 근데 복음을 전하되 반드시 해야 될 건 율법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알려줘야 돼. 율법을 분별해야 된다고. 율법 종교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무엇인가를 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시스템, 기독교 교회 안에 장착되어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의 속고 이거를 다 뜯어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엄청난 세속화와 인본주의로 쩔어 있는 건 여러분의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대형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뜯어내야 되니까 자꾸 조건화를 시키는 거예요. 뭐뭐뭐 하면 뭐뭐 됩니다. 뭐뭐뭐 하면 뭐 합니다. 비전을, 성공을, 목적, 행복을 다 위에다 놓고 이렇게 하면 전부 율법주의. 여러분 명심하세요. 기독교의 최대의 문제는 복음을 믿는 겁니다. 기독교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그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모든 게 들어있음을 아는 거야. 우리처럼 사사건건 릴레이 기도해야 돼, 뭐 전도를 해야 돼, 비유풀이 들어야 돼, 뭐 1000번째 해야 돼, 뭐 새벽 기도해야 돼. 이런 자질구레한 방법론을 펼쳐놓고 행복, 성공, 사업, 뭐 대학, 결혼, 뭐 부귀영화 다 걸어놓고 이러한 짓거리를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종교라고. 다 속아 있는 거예요. 다 속아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벌떡 일어나고 이 양반 이거 사기꾼이구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저 사람 사기꾼이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어디 장난을 쳐요? 뭐뭐뭐 하면 행복, 비전, 꿈, 뭐 다 올려놓고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11조 3년 하면, 뭐, 철야기도 3년 하면, 그러면 대놓고 얘기해야지.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거기 이제 해놨죠. 복음은 율법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임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의 계획이다. 아멘. 더 이상. 자, 거기에 제가 도표를 해놨죠. 율법의 한계. 율법은 인간의 죄를 속죄해 주지 못해요. 율법은 인간의 죄를 정죄만 할 뿐이에요. 율법은 거룩하게 못해줘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죄를 씻어주고 속죄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고 거룩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이해하시라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못해요. 기본적으로 율법은 우리를 씻어주지 못해요. 우리가 더럽다는 걸 드러낼 뿐이에요. 우리를 정죄해서 너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이지, 그 드러낸 죄를 율법이 뭔가를 못해줘요. 그럼 못해요. 그 죄는 복음만이 해결하는 거예요. 복음만이. 그러니까 교회는 뭐를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죠. 여러분, 토요일 날 11시 교회 간다고 절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에 5만 명이 지금 속고 있잖아요. 그뿐입니까? 뭐 거기만 이단이에요? 뭐 우리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 교회들은 안 그렇습니까? 다 속은 겁니다. 이게 뭐예요? 독일 진보 신학에 다 속은 거예요. 신복음주의에 다 속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 쳐놓은 거예요. 교회 가서 뭐 소원풀이 하러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목적이. 아멘.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원하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그 백성의 그 자격으로, 그 특혜와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천국에서 돈을 쓸 일이 있냐고. 그럼 마태복음에 천국에다가 뭐 창고 지으라. 여기 짓지 말고. 여러분, 천국에서 돈이 필요할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만약 여기서 막 뭐 선한 일을 하고 교회에다 봉사 많이 하고 막 그렇게 막 헌금 많이 하면은 천국에서 무슨 뭘 받는다. 천국에서 무슨 경제 활동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사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는다. 이게 마치 무슨 뭐 자꾸 또 뭐 대학도 결혼 뭐 이런 꿈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안에는 우리가 받을 수 없고 우리가 만들 수 없고 볼 수 없고 정말 이 땅에서는 절대로 완성할 수 없는 영원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인은 그런 것들이 소망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소망이 돼요. 왜?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소망이 되지 않으면 성령 못 받으신 거예요. 가짜 교회에 있다. 그럼 종교 사기에 속고 있다. 자, 그럼 마지막 제사장 복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는가? 첫째, 죄를 씻어주는 건 복음밖에 없다. 이거 명백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복음 외에는 인간을 절대로 거룩하게 못 해준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절박함이 뭐였냐? 죄를 씻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불행해지고 인간이 저주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건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받아야죠. 근데 유대 율법처럼 매번 그렇게 안 해요.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을 믿는 능력이에요. 아멘. 복음을 믿으라.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 여러분, 그것이 죄에서 죽음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다 말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이고 은혜이고 설교이고 복음의 이건 은혜의 나눔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마음껏 누리는 풍요함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복음에 자유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복음을 왜 선언을 못하냐면 이 복음만 선언해도 설교에 그냥 성공 비전하면 벌떡 일어나시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는 분별됐잖아요. 마지막 시대잖아요. 지금도 비전성 얘기하면 벌떡 일어나라고. 지금도 교회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인간의 잠재력,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성공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그냥 둘도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씻어주는 건 복음밖에 없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자유케 되라고 촉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씻어주는 기능이 없다. 아멘. 명심하세요. 율법은 절대 우리를 속죄의 길로 못 이끌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문제는 이게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이제 마지막 요거 뭐냐? 유대 율법주의의 신앙의 문제는 자 이게 원래 선악과 언약에서부터 나오는 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인정을 받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사의 원리예요.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점과 흠이 없는 피로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잘했다, 의롭다라 그래요. 하면 그 쉐카이나 임재의 구름이 뜨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준다고 하는,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인정받았다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평가, 심판 이걸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를 해결해야 돼요. 가인이 욕을 못한 거예요. 죄를 가리고 덮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의 문제는 죄를 덮지 못했어요. 죄를 가리지 못했다고. 그리고 자기의 의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야, 너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돼. 의인이라고, 의인. 응? 의인. 아, 이건 이미 내가 인정하면 인정이 된 거야. 너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 얘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야.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자기 행위를 근거로 의인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율법을 100년을 지켜도 죄를 해결 못한다고.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너가 의인이 돼. 이 말은 안식일 11시 교회 토요일 날 가서 의인이 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가리지 말고 너의 의로 서. 너의 힘으로 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선언되는 거예요. 죽음. 율법에 의해서 정죄. 넌 죽음이야가 선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무서운 건 너 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 죄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너 율법 지켰다는 그 뜬구름 잡는 이야기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빨리 가. 너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줄 걸.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율법에 의해서 죽음.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무서운 건 11시 토요일 날 교회 가서 지킨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줄 거다. 구라라고요. 구라. 세상 말로. 죽는다고요.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는 인간을 죽음으로 내모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선언받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는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짜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2025년 지금 이후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라도 율법을 지키셨다. 혹은 율법을 지켜 의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는 못 얻습니다. 예수님이시라도 설마 요한복음 5장 18절은 이미 안식일을 어긴 예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완전히 율법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백보양보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 쳐도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도 율법은 의를 주지 못합니다. 아멘? 절대로. 이것이 사기다 말이지. 자, 여러분, 예수님이시라도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100년을 지켜도 안 된다고요. 의는 못 주.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의를 주는 기능이 없어요. 이거를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능동순종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종교 사기꾼들인 거예요.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얘기를 한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다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 무조건 기독교 안에 거짓 선지자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라도 예수님이시라도 율법은 지켰다고 해서 절대로 의를 얻지 못합니다. 아니, 율법은 의를 주지 못한다고요. 그런 기능이 없다고요, 율법은. 근데 이런 얘기가 대세라고. 그러니까 율법, 죄, 구원 이런 얘기 안 하고 여러분 세속 얘기하면 지금 뭐 엄청나게 인기들 많아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교회 사역은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교회가 마가복음 1장 15절을 외쳐야 하는 이유. 교회는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외치고 가르치고 전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 나라 전해야 돼요.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내가 욕구 욕망을 이루는 어떤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구원입니다. 아멘. 회개하라 라고 하는 걸 전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촉구해보시라니까. 성도들에게 촉구해야 돼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촉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뭐 템플스테이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비유풀이 들어요? 안 된다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게 중요한 기독교의 관건이라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게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기독교만의 주장이 뭐예요? 기독교만의 진리는 복음이라고, 복음. 종교들은 인본이라고, 인본. 율법이나 뭐 자기 행위나 조건이나 전도나 뭐 비유풀이나 안식일을 지키나 토요일날 교회 가거나 이런 것들이라고. 복음이 없어요, 복음. 복음은 오직 기독교 본질적인 이 근본주의밖에 없어요. 복음 외에는. 이것을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거 외에는 인간의 속죄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고. 이걸 붙드는 거예요, 이거를 붙드는 거예요. 왜? 여기에만이. 이 복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이 속죄 사역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우리를 의롭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이 땅의 유일한 방법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못해요. 율법을 지키든 비유풀이 듣든 안식일을 토요일날 교회 가든 다른 어떤 방법, 어떤 율법, 어떤 계명, 어떤 방식, 어떤 규칙, 어떤 규례, 어떤 헌법으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다고, 복음. 아멘. 야, 이 진리가 엄청난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서 이 선언 세 가지를 기독교는 계속해야 된다고. 계속.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하라. 비유풀이 드리라. 그럴 거예요? 약속의 목자 따르라 할 거예요? 토요일날 11시 교회라.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이 기막힌 선언. 그 당대에는 돌팔매 맞는 선언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핍박의 이 내용이었던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기독교는 당당하게 하잖아요. 당당하게.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유대사회에 지금 가도 돌팔매 맞아요. 이 팔레스타인 거기 가도 이 복음 전하면 터집니다. 왜?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이건 비밀이에요. 이건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건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응?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만 선택받은 자들의 은혜란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걸 믿고 따르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이것이 종교 전쟁이다. 두 개의 종교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율법의 종교, 하나는 복음의 종교가 존재한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것은 종교에 불과하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이 복음만 따르는 교회가 적다. 인간학, 인본, 진보, 독일신학, 불트만, 폴틸리 전부 인간학이다. 인간 중심, 르네상스, 휴머니즘,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권위, 인간의 이름, 인간의 주권 이런 걸 다 주장한단 말이지. 우리는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딱 한 분. 오직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전부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기독교가 왜 복음에 필요하고 왜 복음만을 전하고 왜 복음만을 믿어야 하는가? 오늘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제 알게 되셨습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왜 복음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 우리의 죄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복음밖에 없다. 다른 이 지구에 어떤 것도 없다. 어떤 진리, 어떤 사상, 어떤 철학, 어떤 도구도 없다. 어떤 사람도 없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완전케 한다.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복음 외에는. 이거 때문에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게 능력이지. 성도들에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응?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그 콩알 만한 거, 짚을 만한 거, 뭐 비전, 꿈 그거 얻어서 뭐 할 건데 이게 결혼 뭐 그래봐야 이혼 50% 넘게 하고 뭐 대학 가봐야 다 실업자 되는데 뭐가 꿈이냐고 뭐가 비전이냐고 그게. 응?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 은혜 이것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복음인 거예요. 최고의 소식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건 복음이라고요. 교회에 와서 들어야 될 건 복음입니다. 뭘 들으려고 무슨 법칙 무슨 뭐 자꾸 그런 걸 따져. 무슨 재정의 법칙. 그런 거 그 재정의 법칙에서 사업 열어봐야 다 망해요 지금. 그런 게 우리에겐 꿈이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저 그냥 인본, 종교다. 종교는 단순해 인간인 거예요. 종교는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해볼까요? 종교는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중요한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그걸 해결해 준다. 이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복음만 믿어야 돼요. 복음 외에는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안 되는. 할렐루야.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는 뭐다? 복음이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붙들고 살 거예요? 뭐예요? 복음이다. 아멘.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통칭한 복음. 그것을 믿고 그게 선물이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 말이지. 복음이야말로 이 성도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말이지. 복음은 교회에게 주는 최고의 검이고 말씀이고 능력이고 힘이다 이 말이지. 교회가 무엇에 서야 돼? 복음에 서지. 복음에. 이 진리로 싸워야죠.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믿어라. 이 선언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싸우시는 거예요. 이걸로 세상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뭐예요? 복음으로 사람들을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얼토당토 않는 거짓 세력들, 이 엄청난 세력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들 속에서 분별해서 참 그리스도인들 만드는 건 복음밖에 없다고. 복음. 교회요, 복음 사역을 하라. 아멘. 대한민국 설교단이요, 복음을 외치라. 성도들이여, 복음을 구하라. 제발 기독교인들의 이제 남은 신앙, 뭔 비전 있고 꿈이 있어. 다 망해봤잖아. 망해봤는데 또 해. 이제는 나머지 정말 주님이 분별된 소수의 알곡들, 복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백성 될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지금 구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다. 이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오직 세상이여, 복음을 믿으라. 아멘. 복음을 믿는 성도들 되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인본이 장악을 하여 복음이 퇴색이 되고 없어지고 가려지고 소외되고 중요시 여겨지지 않는 시대, 기독교 세속에 얼마나 성공하고 싶었고 돈 많고 거대한 교회, 거대한 성전, 거대한 집단 만들고 싶어서 진리를 외면한 지 이제 몇 년, 이제 기독교에 급격한 위기와 몰락 앞에 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한번 기독교가 복음을 회복하여 영혼 구원 사역, 성도들도 이 대한민국의 좋은 나라이지만 그럴수록 더욱 세속을 추구하고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도구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영혼 구원의 복음을 찾고 구하고 그것을 더욱더 기다리는 성도들, 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진정한 복음 중심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